열심 있는 성도일수록 또 능력 있고 화려한 사역을 하는 지도자일수록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빠져 있으면서도 아닌 척 적당하게 포장하고 화려한 사역을 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만큼 당시에 헌신적인 일꾼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 왕비의 살해의 위협 앞에서 선택한 것이 도피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 애굽과의 국경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서부터 남유다의 국경까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탈진만 더 심각해졌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에게 푸념까지 하는 민망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과 함께 주변 사람들 모두를 매우 피곤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엘리야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신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힘겨운 전쟁을 치러왔던 것이죠.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엘리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고 또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고 충분히 쉬도록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래야 아직 가야 할 길을, 남아있는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올바른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신앙이 좋으면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좋으면 지극히 올바른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가장 올바른 인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드러나십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멋지고 화려한 사역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곧 영적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이미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아닌 척 자신을 잘 포장하여서 화려한 사역 속에 계속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을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가 있죠. 그렇다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전능자이신 당신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받은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저 당신은 올바른 인간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에게 날마다 새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길은 그 때문에 날마다 가볍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영적 슬럼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또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토록 대단한 엘리야도 죽고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날마다 당신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그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자가 아니라 인간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인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